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6절이라고 두 번에 나왔는데 8장 16절입니다. 성경을 오늘 이제 쭉 읽어 나갈 거거든요. 성경을 펴시고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혹시 목회자 그룹 안에서 사역하시거나 교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목회자 한두 분이 아니고요. 그룹 안에서 없으시죠? 네. 저는 오랫동안 이제 평신도로서 오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 그룹은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전 교회 몇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바로 이전 교회에서 아주 다양한 백그라운드, 다양한 교단의 배경, 또 이민 연수도 다 다른 그러한 아주 다양한 그 목회자 그룹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어떤 분들일까? 목회자 그룹은 어떨까? 근데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평신도와 뭘까요? 평신도 그룹과 공통점 발견된 공통점. 그분들도 똑같다 우리야. 네, 그분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는다. 그분들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그 죄를 짓는구나. 그분들은 저도 포함되는 거죠. 저도 목회자니까.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죄를 똑같이 짓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싫어하며 배반하며 조급하고 무모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죄를 목회자들도 또 아주 훌륭한 평신도들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드라마니까 뭐 내 안에 너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들 안에 이거 다 있다. 네.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들 안에도 이것이 다 있다. 왜 믿음의 자녀가 크리스찬이 왜 이러한 죄를 여전히 갖고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14절. 네. 로마서 7장 말씀과 8장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어나갈 텐데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네. 우리가는 누구예요? 크리스찬, 믿는 자. 율법,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 줄 알아요. 그런데 육신에 여전히 속해 있어서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팔렸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그 내용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 아래에 팔렸다를 영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Slave to sin. 예. 죄의 노예가 되었다. 죄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그러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1절을 한번 우리가 교독으로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라는 표현을 한번 집중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으로 율법이 선한 것이 나오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 안에도 여전히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위대한 크리스찬들 안에도 여전히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라고 나왔죠. 계속 내가가 누굽니까? 이 말씀에서 내가가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그렇죠? 네. 이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인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그거 다 있다. 내 안에 그거 다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크리스찬도 목회자들도 어쩔 수 없는 그 죄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행하기 원치 않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고 생각하는 거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나 목회자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럼 나는 교회 왜 다녀? 성경 왜 읽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네,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네. 바로 믿는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7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자, 뭐라고 나와요? I love God's law with all my heart. 네. 내 안에 죄가 있지만 그래도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도 크리스찬도 여전히 죄인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I love God's law. 하나님 말씀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과 육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한편에는 그 죄의 노예가 된 그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3개월 됐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듯이 오니까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네.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대부분 그렇지만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화나고 갑갑하고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왔을까? 그럴 때 이제 여러 방법을 제가 3개월 동안 사용해 봤는데요. 뭐 주시라는 데가 있죠. 커피 이렇게 마시는데 거기 가면 이게 커피가 싸요. 1,000원짜리 커피가 있어요. 마시면서 우수에 젖어서 막 생각하고 지난 날도 생각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가끔 이제 TV를 보면 TV에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구 막 플레이오프 경기가 나오고 야구가 나오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야구를 보면서 이렇게 현실을 막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저를 볼 때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들 데리고 막 떡볶이 먹으러 다니면서 그것을 힘든 것을 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이에요. 그런 것은 잠시. 그래서 어떤 순간에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오는데 커피 한 잔을 마셨거든요. 거기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그 크리스찬인가 봐요. 깊은 수렁에서 그 찬양이 딱 나오더라고. 맞아.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커피를 마시고 떡볶이를 먹고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정확하게 이 단어를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꺼내! 열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제 마음에 수렁에 빠져 있는데 제 마음이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꺼내! 열어! 그 정확한 표현을 주시는 거예요.
뭘 꺼내고 뭘 열으라고 하신 걸까요? 네. 성경을 꺼내. 성경을 열어. 읽어. 제가 안 읽었을까요? 성경을? 네. 우리 큐티북도 주시니까 당연히 하죠. 매일.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위해서 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수렁에 빠진, 깊은 수렁에 빠진 저를 위해서 읽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꺼내! 열어! 그래서 막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서울도 다니고 뭐 그때 천호동에 있을 때도 다니다 보면 1시간, 2시간 걸리거든요. 그때 뭘 했냐면 일을 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일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무조건 꺼내서 성경 앱을 열어서 무조건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시간이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왔다 갔다. 나중에 4시간 거리면 4시간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결과는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막 사망의 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렁에 막 빠져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꺼내 열어 하실 때 순종했더니 제 생각이 다시 어떻게 바뀌어요? 평안에 마음을 주시고 생명의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저에게 깊은 평안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또 한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혜택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양자야. 양자가 뭔지 아시죠? Adopted child. 너는 양자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자, 교독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것을 아시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S 아주 큰 그룹의 회장인 S그룹의 회장인 L 회장님이 저에게 어느 날 뜬금없이 오셔서 너는 내 상속자야. 자 상속자야 써줄게. 그리고 증인도 붙여놨습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집사님 S그룹의 L 회장이 저보고 상속자래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정신 나갔구나. 그렇게 말하겠죠. 그럴 때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자, 써준 거. 네, 써준 거 맞아. 그리고 증인. 네, 증인 있어요. 증인. 네. 바로 그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상속자야.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렇게 살면서 무슨 상속자야. 그럴 때 우리는 꺼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평안을 주시고 영생의 생각을 주시고 너는 상속자야. 너는 나의 자녀야. 방금 읽었던 말씀에 단어를 한번 보세요. 가족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뭐가 나오죠? 15절, 17절 보면 아빠, 아버지가 나오죠. 양자가 나오죠. 양자, adopted child. 또 뭐가 나오죠? 자녀가 나오죠. 자녀.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은 가족인 거예요. 그렇죠? 믿으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은 가족인 거예요. 제 아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되게 부자다. 그래서 아버님이 되게 부자신가 보다. 네. 그렇게 처음에 잠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의 진의를 알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아빠, 아버지. 우리 아빠가 부자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그 이야기를 또 우리 아이들도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부자인데 아빠 왜 걱정해? 네. 내 생각은, 이 육적인 생각은 자꾸 사망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꺼내, 읽어. 너는 상속자야.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이끌어 갈 테니까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다음 학교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다음 학교. 다음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교장 선생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대화를 잠깐 나눠보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을 잘 선별해서 뽑았을까? 어떤 분일까? 그 여건이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의 그런 대우나. 하지만 왜 여기서 이 사역을 할까? 어떻게 이 사역을 내려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평안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또 상속자로서 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미치니까 아이들이 빨리빨리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을 이제 하나 드렸었는데요. 기억하세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 목회자 그룹은 어떨까? 그리고 답을 했죠. 그들 안에 그것이 다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내용이 다 있다. 그런데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다르구나. 뭔가 좀 다르구나. 뭐가 다를까? 목회자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느껴져요. 이게 다른 거구나.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은 다르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빠져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는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근데 목회자는 더 그럴 기회가 많기 때문에 더 그 은혜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같은 듯 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세요? 아니면 인생에서 최고조에 있으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속자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성령께서 저한테는 뭐라 그랬죠? 성령께서 꺼내, 읽어, 묵상해. 여러분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그걸 알려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Adopted child, 양자인 것입니다. 종교활동 좀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대화하는데 좀 알아듣고 말씀도 알아듣고 해야 되니까 성경을,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 때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상속자임을 확인하고 또 주님이 주신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여기 앉아 있는데요.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요즘 큰아이는 대학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진아, 미안하다 성진아. 이름 얘기해서. 성진아, 아빠는 너가 좋은 대학교 가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것보다 조금은 안 좋은 대학교 가서 성경 말씀 읽는 게 더 좋아.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면은 좋은 대학교도 가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는 그런 게 더 좋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확인하는 것이, 상속자임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대에는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아니야. 그렇게 하면 크리스찬 아니야.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내 안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 삼아 주셨어.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세요. 좀 부족하지만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라고 증언까지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좀 부족해도요.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나를 정말 잘 알아요. 근데 부족해도 자녀임을, 하나님의 양자임을,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확인하고 나아가면 미래는 좀 더 나을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미래는 좀 더 나을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에 나오는 10계명도 잘 못 지키는 그런 존재일지 몰라도 미래에는 산상수훈도 너끈히 지켜내는 우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냐 하면 워낙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심하니까 우리가 너무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너희들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상속자야. 그런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데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그 핸드아웃을 제가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는 자에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원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보면 이렇게 못해요. 네. 솔직히 저 찌르고 공격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해요. 원수처럼 느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속자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할 수 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꿈을 꿉니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계급장 떼고요. 경험 다 내려놓고 지식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상속자임을 압니다. 주님 저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새소망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난주 조철희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미국에 전쟁이 나서 미국에 갈 수 있어도 나는 여러분과 같이 있겠다고. 그런 마음은요. 사람이 생각해서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던 그 고백. 그
그 말씀의 뜻은 이 교회는 새소망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한 새소망교회가 이 한국 땅을 바꾸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의 저 아래에 있는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우리 이웃 교회들도 이 한국 땅을 바꾸는 그러한 우리 모든 무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상속자다, 너는 내 양자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죄악된 가운데서도, 죄의 노예로 사는 가운데서도 산상수훈의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증거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이 말씀을 가슴 깊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또 산상수훈 그 말씀도 지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